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천사와 마귀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진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인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선 강의를 하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라 나와 있는데, 원래 이거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는데, 루시퍼라는 그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어떤 무리들이 타락한 어떤 천사가 성경에서는 마귀론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한 그 사단은 계시록에, 즉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마귀가 계속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마귀에 대한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그 공지사항에 요 내용을 제가 프린트를 하게끔 그 내용 올리는데, 그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답을 달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가로를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는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될 대표적인 적이 바로 사탄이라고 했죠. 물론 십자가에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사탄을 이기는 모든 방법과 여러 가지 대처하는 기술들을 성경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면 안 되고, 정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히려 주님 편에 서서 순종하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한번 보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탄의 노골적인 활동과 그의 수하인 악령들의 파괴적인 영향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등한히 여길 수 없는 영적 싸움에 대한 영적 무장을 요구하기 이르렀다. 이때 마귀가 자기의 이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자기의 때라는 건 뭐냐면 마귀조차도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형벌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 자기들도 알고, 결국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자기들이 던지우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을 마귀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온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더 극성스럽게 역사하고, 특별히 안 믿는 자 속에는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온갖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품게 하고, 결국 믿는 자조차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런 아주 마귀가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성경은 마귀뿐만 아니고 천사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조자가 생겼네요. 천사들에 대한 언급은 성경의 34권에 걸쳐 무려 275회나 나타나 있고, 예수님 자신도 천사들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 번 걸쳐서 당연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언급하셨다.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을 귀신들 혹은 악령들이라 부르며 이들 중에 지도자를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 혹은 마귀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졸개들을 그 마귀 어떤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 사탄과 마귀는 두목이라고 그러죠.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귀신이라 해가지고 마치 뭐 영화에서 뭐 말하는 그 여자가 머리 풀고 뭐 이렇게 실제로 사람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영화계에서 그렇게 상상을 해서 만드는 거지 실제로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영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건 보이지 않는 영이죠. 그 영들은 때때로 우리의 어떤 심령 속에 온갖 더러운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죠. 사탄은 본래 대적이란 뜻이고 마귀는 참수자라는 의미로 이들은 동일한 존재를 뜻하고 그의 수하들인 귀신들은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 불려지는데 귀신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귀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은 단순한 내가 무슨 윤리적으로 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체험을 예수 믿을 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동시에 이런 악한 더러운 영의 세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존재와 기원, 이 천사들의 존재와 기원은 특별히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잠깐 언급을 하고 있고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잠깐 언급을 하고 있죠. 이언론적 견해에 의하면 천사나 마귀 악령들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이전에 존재하여 왔고 또 어떤 이들은 조상의 죽은 홀령들이 악령의 기원이라 생각하나 성경은 명백히 우주 창조 때 아마도 지구 창조의 직전에 하나님의 의해서 본래 어려운 존재로 피조된 천사들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천사를 할 때 너무 이언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세계,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수종되는 천사의 세계. 물론 그 말은 맞긴 맞는데 마치 그 마귀가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보면 안 됩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붙잡고 계시고 그래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도리어 천사를 붙이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는 계속 악령이 여러분 가정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이거를 다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복 받는 길이 뭐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에스겔 28장에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가 내 강포가 가득하여 내게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거룩아. 이 거룩이란 뜻이 천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어 황색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보면 이 타락한 이 천사가 하나님을 원래 찬양하는 그런 선한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지위를 엿보고 타락한 그런 기운을 갖다가 여기 유다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사들의 그 유형과 특성을 갖다가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천사들은 성경에 의하면 뭐냐면 천사들은 여기 적으십시오. 영적 존재들입니다. 영적 보이지 않는 존재들. 마귀도 영적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아주 선한 천사죠. 천사들은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또 별개죠. 천사들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천사들은 여기에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다. 도덕적인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은 여기 초성적이라고 적었어요. 초성적이란 말은 뭐냐면 천사들은 남자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어떤 번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닌 성을 초월하는 초성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의 계속적으로 이 특성과 유형에 있어서 여섯 번째는 천사들은 뭐냐면 영원한 존재들, 영원한 이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들의 숫자는 성경은 무수히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사의 숫자는 너무나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각자 행동하기도 하나 많은 경우 단체를 이루어 행동하기도 한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며 빠르게 행동한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미가엘이 기도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여섯 번째 천사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낼 경우에 때로는 여기는 아주 좀 우리가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천사가 흰옷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번개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역할, 이건 다섯 가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하나님의 순찰자이다. 그 다음에 세계 정권의 흥망성쇠에 관련한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을 섬긴다.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뭔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세력들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는데 물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즉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천사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교회 예배의 감독자이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활동을 돕는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어떤 구제를 돕는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기에서 격려하고 격려입니다. 격려하고 구출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소에 갇혔을 때, 또 베드로도 역시 감옥소에 갇힐 때, 감옥소에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천사들이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마지막 죽음을 돕는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사탄도 오고 천사도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은 사탄이 왔다 물러가고, 마지막 천국을 인도하는 데에서 천사가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이렇게 천국까지 가는데 천사들이 돕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불신 세상과 인류를 심판하는데도 이 천사가 개입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 이제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사역,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이 순서가 좀 틀려가지고 1번 이 마귀의 역사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요 가로를 없애버리십시오.
다갈수록 없애버리고 의심하고 부인하게 한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죠.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고 미혹해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의 순수를 혼란시킨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그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믿기보다도 교회 내에서도 어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어떤 큰 교회라 하면 뭔가 굉장히 하나의 권세가 많고 작은 교회는 권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교회도 세속화돼 가지고 마치 막 헌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막 믿는 성도들이 많고 이러면 그게 막 진짜 교회고 개척 교회 하는 분들은 굉장히 복도 못 받는 이런 식의 잘못된 판단은 이건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된다. 특별히 마귀를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혹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부 사이를 분리한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합니까? 이혼하지 않더라도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사실 미운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도 하여금 시험받게 한다. 시험받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참소한다. 항상 마귀들은 항상 시기 질투하고 참소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간을 번뇌케 한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내 내면이 굉장히 괴롭고 막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게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질병을 야기시킨다. 질병에는 정신적인 거와 육체적인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의 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런 병들이 다 치료가 됩니다. 우울증이든 여러 가지 어떤 현대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다 배후에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태도가 참 중요한데 뭐냐면 사단을 여기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이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영적 존재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 속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 크심이라 이런 표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죠. 그때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정사와 권세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을 물리치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생각 가운데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 예수를 믿지 않는 생각 그래요. 지금 이 강의도 어떤 학생들은 왜 이 강의를 하냐고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이고 앞으로 여러분 듣기 힘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 진리를 왜 강의를 하냐. 바로 그 배우에 그 학생의 배우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물리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항상 기록하실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백전백승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악령순이 도구와 촉을 피하라. 여러분 강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특별히 무당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충만이 없는 가운데 그들을 대적하다 잘못하면 오히려 악령들이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귀신 들린 자들도 함부로 다루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어떤 경험이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령들의 성도들에 대한 태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특히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 패배한 자요 그의 종말에 영원한 불못에 던질 자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를 대적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외칠 때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혈과 말씀의 여자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사단이 싫어해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이런 식으로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를 때 이 사단을 이깁니다. 특히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추방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할 때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영이죠.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거룩한 성령 임재하시고 이 모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강의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 질문을 좀 하십시오. 그럼 개인적으로 제가 자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